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3절 신약성경 316쪽입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저희는 가정의 달 5월을 맞이하여서 지난주부터 우리 행복한 가정 만들기 프로젝트 시리즈로 계속해서 귀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은 그 두 번째 시간이고요. 특별히 너무나 부담되는 주제이긴 하지만 너무나 중요한 주제인 우리 부모 공경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참고로 제가 이렇게 부모 공경에 대해서 이야기는 하지만 저는 사실 효자가 아니어서 참 부담감 가지고 이 말씀을 전합니다. 그런데 또 생각해 보면 나는 효자다라고, 나는 효녀다라고 말할 수 있는 분이 몇 분이나 계실까? 또 이런 생각도 해보면서 이 시간을 통하여서 더 우리 부모님을 공경해야겠다, 부모님 효도해야겠다라는 생각들을 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지고요. 또 지난주에 이제 오후 예배 참석하시는 분들을 보니까 부모님이 벌써 이제 세상에 계시지 않은, 일찍 떠나신 분들이 계셔가지고 이 말씀을 어떻게 전할까라고 고민을 많이 했는데, 우리가 부모로서 또 어떤 모습으로 서야 되는가라는 것들을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시간 좀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 시간을 통하여서 귀한 은혜의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부제를, 이게 부모 공경이지만 부제를 하나 정했습니다. 제가 이 부모 공경에 대해서, 부모님에 대해서 생각했을 때 가장 처음 떠올랐던 이미지가 이것이어서 제목을 정했는데요. 이 제목이 바로 아낌없이 주는 나무입니다. 여러분, 아낌없이 주는 나무는 이런 내용을 가지고 있어요. 한 소년과 사과나무 한 그루가 있는데 서로를 사랑하는 그 사이로 등장을 합니다. 특별히 띄워주셔야 됩니다. 제가 체크를 했으니까 체크할 때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런 내용이에요. 한 소년을 사랑한 사과나무, 그 소년을 사랑한 사과나무는요, 때때로 그네가 되어주고 그늘이 되어줍니다. 이 소년이 자라서 돈이 필요할 때는 자신의 열매를 통하여서 돈을 벌 수 있도록 해주었습니다. 이 소년이 더 나이가 자라서 집이 필요할 때는 자기의 가지를 주어서 집을 만들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이 소년이 더 나이가 들어서 멀리 떠나고 싶어 할 그때에는 자기의 나무 줄기를, 나무 기둥을 기꺼이 내어주어서 배를 만들어 떠날 수 있도록 도와주었습니다. 이 소년이 나이가 들어 노인이 되었을 때에, 그때의 이 사과나무는 자기가 유일하게 남아있던 그 나무 밑동이라고 하죠, 나무 그루터기까지 그 소년에게 내어주는 그 사과나무의 모습을 우리는 이 아낌없이 주는 나무라는 이 글을 통하여서 우리가 보게 되어지고 생각해 보게 되어집니다. 저는 특별히 이 마지막 그림 있잖아요. 이 노인이 된 소년이 나무에게 찾아와서 이 나무 밑동에 앉아 있는 이 모습이 참 마음에 많이 새겨졌습니다. 제가 이 아낌없이 주는 나무 그 글의 마지막 부분을 좀 읽어 드릴게요. 한번 들어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나무가 한숨을 지으며 대답하기를, 미안해, 무언가 너에게 주었으면 좋겠는데 하지만 이제 내게 남은 것은 하나도 없어. 다만 늙어버린 나무 밑동뿐이야. 미안해. 이제 내게 필요한 건 별로 없어. 이 소년의 말입니다. 그냥 앉아서 쉴 조용한 곳이나 있었으면 좋겠어. 나는 몹시 피곤해. 소년이 말했습니다. 아, 그래? 하며 굽은 몸뚱이를 애써 피면서 나무가 말했습니다. 자, 앉아서 쉬기에는 늙은 나무 밑동이 그만이야. 이리로 와서 앉아서 편히 쉬도록 해. 소년은 나무가 시키는 대로 했습니다. 그래서 나무는 행복했습니다. 라는 글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 글을 읽으면서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여러분들도 자연스럽게
내가 이 소년이라면 나를 이토록 사랑했던 사람, 나를 이렇게 귀하게 여겨줬던 사람 누굴까? 누가 있을까? 라고 한다면 바로 아마 부모님이라고 떠오르게 될 것입니다. 사과나무처럼 자기의 모든 것,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을 다 내어주기까지 그 소년을 사랑했던 모습, 그것은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모든 것들을 내어주기를 기꺼이 허락했던 부모님의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이 사실에 대해서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부모님, 저희 아버지 어머님이 저 때문에 많은 고생들을 했기 때문입니다. 송구스럽지만 제 얘기를 조금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태어날 때요, 저는 특별히 제 나이가 많지는 않지만 집에서 할머니가 받아주셔서 집에서 태어났습니다. 특별히 저희 누님 3살 많은 누나가 있었는데 누나는 2.7kg로 태어났어요. 너무 아주 아담하게 잘 태어났지요. 저희 어머니가 너무 쉽게 누나를 낳았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제가 태어났을 때 몸무게는 4.3kg였습니다. 제 사진을 민망하지만 준비했습니다. 듬직하지 않습니까? 4.3kg. 보시면 아시겠지만 특별히 머리가 어마무지하게 큽니다. 저를 닮아서 저희 쌍둥이도 상위 3%의 머리 둘레를 가지고 있더라고요. 저희 어머님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저를 낳을 때 머리가 딱 껴가지고 야, 이대로 죽는구나 했다라고. 그래서 항상 하는 얘기가 누나는 모르겠지만 너는 효도해야 된다고. 이런 이야기들을 자주 했었습니다. 참 죄송한 마음이 들기도 하더라고요. 제 옛날 사진, 지금은 조금 그래도 사람 같은데 옛날 사람 같지 않았던 예전 모습을 보면서 참 죄송하고 고맙다라는 생각들 해보게 되어집니다. 저는 어렸을 때요, 특별히 좀 가난하다고 생각은 안 했는데 좀 가난했던 것 같아요. 단칸방에 네 식구가 같이 살았으니까 그렇게 부유하게 살지는 못했는데요. 여러분, 옆에 있는 분이 저희 누나거든요. 저보다 3살이 많습니다. 3살이 많은데 키를 한번 보세요. 키가 거의 비슷합니다. 저희 어머니가 특별히 이야기하시는데요. 어렸을 때 밥을 먹어도 너무 먹었대요. 젖을 먹고 젖이 부족해서 우유를 먹고 밥을 먹을 수 없는 나이인데 그것도 없으니까 쌀밥이라도 이렇게 으깨서 또 먹이고 먹어도 또 달라고 하고 이런 사람이 저였다라고 제가 잊지 않도록 친절하게 저희 어머님께서 항상 가르쳐 줍니다. 옛날엔 몰랐어요. 제가 이제 자녀를 키우고 가장이 되어서 이제 살다 보니까 생활비, 식비 이게 정말 장난 아니더라고요. 그런데 어려웠을 때, 좀 힘들었을 때 그렇게 먹어댔으니 집안 살림이 남아났을까요? 어려웠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자녀 자라는 것, 잘 자라는 것 너무나 보기 좋다고 행복하다고 이야기했던 분이 바로 저희 부모님이십니다. 이제는 다 컸어요. 사실 스스로가 독립해야 되는데 여전히 저희 부모님, 그리고 또 다른 저의 부모님이시죠. 장인 장모님은 저를 만날 때마다, 저희 가족을 만날 때마다 밥 잘 먹고 다니냐고, 건강하냐고 이렇게 오히려 물어보곤 하십니다. 항상 본인보다 자녀가 그리고 손주가 먼저인 부모님들의 모습을 우리는 생각해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에게는 꿈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죠? 저도 꿈이 있고 여러분들도 꿈이 있는데 부모님은 꿈이 무엇일까? 우리는 꿈이 있지만 우리가 꾸민 분이 바로 부모님이십니다. 우리를 바라보면서 꿈꾸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부모님이십니다. 그만큼 모든 것을 항상 자녀와 우리 가족들에게 초점을 맞추어 살아가시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의 부모님이십니다.
이러한 부모님의 모습을 자녀된 우리들이 조금 일찍 깨달으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들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저도 부족하지만요. 근데 몇몇 분들 중에는 이런 분들 있잖아요. 아예 깨닫지도 못하고 부모님 돌아가실 때까지 그냥 불효자로 남아있는 분 있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는 부모님의 사랑, 부모님의 헌신, 부모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이런 글을 읽었습니다. 치매에 걸리신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였는데요, 치매에 걸리신 아버지가 밖에 있는 까치를 보고 아들에게 묻습니다. 얘야, 저 새는 무슨 새냐? 처음엔 아들이 대답해 줍니다. 까치예요, 아버지. 근데 치매에 걸린 아버지가 반복해서 계속해서 똑같은 질문을 합니다. 저 새는 무슨 새니? 3번, 4번 물어보니까 아들이 짜증이 나서 화를 냅니다. 몇 번이나 말을 해야 알아들으시겠어요? 까치라고요, 까치. 제발 좀 정신 좀 차리세요. 그런 아들의 모습을 보고 있던 어머니께서 아들에게 말합니다. 아들이 어렸을 때 아버지에게 그 아들이 100번도 똑같은 질문을 했다. 그때 아버지는 한 번도 너한테 짜증낸 적이 없어. 100번이고 1000번이고 저 새는 까칠한다 라고 계속해서 대답해 주신 분이 너희 아버지다 라는 글이었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부모를 사랑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많이 사랑한다, 사랑을 행한다 할지라도요, 부모의 사랑, 부모님의 사랑과 비교할 수 있을까요? 아니요, 저는 절대로 비교할 수 없다라고 확신합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을 하나 계속 말씀하기 전에 영상 하나를 준비했습니다. 이 영상을 좀 보고 계속 말씀을 이어나갔으면 좋겠는데요, 부모님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 우리가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네, 저희 영상을 같이 보았는데요, 여러분 어떻게 보셨습니까? 영상을 보면요, 여러 어머님께서 동일한 이야기들을 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가장 먼저 어떤 이야기를 합니까? 미안하다. 잘 못해줘서 미안하고, 더 많은 것 주지 못해서 미안하고. 두 번째 하시는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잘 자라줘서 고맙다. 있어줘서 고맙다. 그리고 마지막에 하는 이야기가 사랑한다. 저는요, 제가 어렸을 때 잘 못 살았다고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생각이 좀 있었어요. 왜 우리 집은 이렇게 못 살지? 나도 친구들 불러서 생일 파티하고 싶은데 왜 이렇게 우리는 못 살아서, 이런 투정, 불만 가진 적이 있었어요. 지금 생각하면 참 못난 생각이었다라는 생각합니다. 부모님이 왜 미안해야 되죠? 왜 미안하다는 말을 하죠? 사실 부모님만큼 자녀를 위해서 헌신하는 분이 어디 있다고요? 미안할 게 아니죠. 당당하셔야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 아끼는 마음, 자기에게 너무나 귀한 존재이기 때문에 미안하고 고마울 수밖에 없는 것 아닐까, 그런 생각 해보게 되어집니다. 부모에게 있어서 자녀는 그런 거죠. 전부인 것이지요. 그런데 자녀는 어떨까요?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비유의 말씀이 나옵니다. 탕자에 대한 이야기죠. 우리 누가복음 15장 20절부터 24절까지 말씀인데, 우리 한 절씩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20절 읽을게요.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같이 읽겠습니다.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멘. 자신에게 줄 유산, 어차피 아버님 돌아가실 때 나에게 줄 유산이니까 달라고 그 돈 가지고 나가서 흥청망청 쓰다가 다 탕진하고 그냥 노비라도 종이라도 되자는 심정으로 돌아오는 아들에게 아버지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달려가서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송아지를 잡고 가락지를 끼우고 옷을 입히고 신발을 신기고 잔치를 여는 그러한 모습 우리가 볼 수 있게 되어집니다. 아무 이유를 물어보지 않죠. 너 같은 놈이, 아니 그렇게 나갈 때는 그 어떤 말도, 우리라면 그러한 것들 다 물어볼 텐데, 책망할 텐데 그런 것 없이 그냥 그 있는 모습 그대로 그 아들을 맞아주고 다시 이전의 모습으로 돌려주는 그 부모의 모습, 아버지의 모습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부모님이 누구길래, 부모님이 어떤 존재이길래 이렇게까지 할 수 있을까? 왜 같은 사람인데 부모라는 존재는 그렇게 다른 것일까요? 부모님의 모습을, 부모님을 이야기할 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항상 떠오르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누굽니까?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이시지요. 인간에게 생명을 주셨죠. 창조자이십니다. 그런데 그 인간을 위해서 모든 것을 내어주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분, 그분이 바로 예수님 그리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하나님께서요, 그 자녀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양육하고 기르라고 책임을 맡겨준 사람이 있습니다. 그분이 바로 부모입니다. 부모는 하나님의 청지기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한번 찾아보면 좋겠는데요, 신명기 6장 5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부모를 통해 자녀들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기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부모에게 자녀를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그렇기에 부모에게는 자연적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헌신의 모습이 닮아 있는 것이죠. 제 얘기를 한 번 더 했으면 좋겠습니다. 죄송스럽지만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저는 신앙의 1세대입니다. 제가 17살 때 고등학교 1학년 때 처음 교회를 나갔습니다. 교회 하나님의 말씀 잘 몰랐어요. 믿음이 뭔지 사실 잘 몰랐습니다. 근데 여름 수련회를 갔을 때 사람들이요, 주변에 있던 친구들이요, 그렇게 눈물 흘리면서 기도하더라고요. 저는 알고 싶었어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말씀을 들어도 잘 모르니까 하나님 깨닫게 해달라고 그 집회 때, 저녁 집회 때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저를 사랑해 주셔서 저에게 깨달음을 주시는데 그 깨닫게 해주셨던 방법이 무엇이냐면 바로 기도할 때 저희 어머니의 모습을 파노라마처럼 이렇게 지나가게 해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어머니의 사랑, 아버지의 사랑은 알고 있었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더라고요. 그 부모를 너에게 보내준 사람이 바로 나다.
그리고 내가 그보다 더 너를 사랑한다 라고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그때 저는 믿음이라는 게 무엇인지,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이다라는 것을 그때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그때 저희 부모님, 저희 어머니는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을 믿어서 제가 어머니를 떠올리고 믿음을 가졌던 게 아닙니다. 그냥 그 어머니의 모습, 아버지의 모습 그 자체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깨달을 수 있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부모님은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을 믿을 수 있도록 하는 통로가 되어 주십니다. 믿지 않는 부모라 할지라도 그 사실은 변함이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에요, 부모는 부모대로, 자녀는 자녀대로 그 사실을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부모는 자기가 자녀에게 있어서 자녀가 자신의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을 인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 자녀를 양육할 때에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자녀를 양육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양육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기도하고 말씀 보고 항상 주의 뜻을 물어볼 수 있어야 하는 거죠. 또 반대로 자녀는요, 부모를 대할 때 이 부모님이 하나님 대신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부모님을 대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도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순종하라고, 공경하라고,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사실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은요, 그냥 교회에서만, 이 기독교에서만 하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유교에서도, 거의 모든 나라에서도 다 하는 말이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말입니다. 그런데요, 이 에베소서 6장에 기록된 이 말씀은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도 바울이 의도성을 가지고 부모의 말씀 순종해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그 말씀 앞뒤에 이런 말씀들을 덧붙였습니다. 첫째는 주 안에서라는 말, 그리고 그 뒤에 이것이 옳다라는 말을 덧붙였고요. 2절에 보니까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다라는 말씀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아까 본문을 읽었는데요, 우리 다시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주 안에서 순종하라 라는 것은요, 효도가 부모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신앙적인 차원으로 우리는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효도는 믿는 사람이 당연히 행해야 될 도리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공동 번역 성경을 보면 이렇게 풀어놓고 있습니다. 자녀된 사람들은 부모에게 순종하십시오. 이것이 주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입니다. 조금 더 이해가 잘 되십니까? 이 부분이 잘 나타내주고 있는 것 같아요. 주님을 믿는 사람들은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마땅한 일이다. 더 나아가서 해야만 하고 할 수밖에 없다라고, 그 믿음이라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부모를 공경할 수밖에, 부모의 말씀에 순종할 수밖에, 사랑할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 준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뭐라고요? 1절 마지막에 보니까 이것이 옳다라는 말을 덧붙여 줍니다. 여기서 옳다라는 말, 원어로 디카이오스라는 말입니다. 어떤 뜻이 있냐면 의롭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의롭다. 여러분, 의롭다라는 거 언제 사용합니까? 이신칭의, 우리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칭함 받은 사람이라고 표현해 주시지요. 그 의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자격을 허락해 주시는 것, 그것이 바로 의로움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 옳다, 이것이 옳다라는 말 자체에 이 의로움이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신기합니까? 부모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믿음의 사람이 부모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데, 부모에게 순종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이것을 보면서 이 사람은 의로운 사람이구나, 이 사람에게는 믿음이 있는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인정해 주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의로움이라는 말을 반대로 우리가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공의라는 말을 우리가 자주 사용하지요. 공이라는 말은 믿음이 있는 사람,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축복의 말입니다. 근데 사실 공의는 믿음이 없는 불신자들에게는 어떻습니까? 심판의 말씀이지요. 우리가 부모를 순종하는 것, 하나님을 따르듯이 부모를 따르는 것, 이것은 의로움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생각하면요, 우리가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는다, 부모의 말씀에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다라고 했을 때 그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줍니까? 그 사람은 믿음이 부족한 사람이야, 혹은 믿음이 없는 사람이야 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과 부모의 공경과 연관되어져 있음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렇기에 사도 바울도 또 이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다. 계명이다. 여러분, 계명은 특히 10계명의 5계명에 나타난 부모를 공경하는 것, 이 계명은 지켜도 되고 지키지 않아도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 이는 꼭 지켜야 되는 것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부모에게 잘 하셔야 합니다. 부모를 공경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2절의 말씀 보니까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이 공경이라는 말 한번 살펴볼까요? 이 공경하다라는 말은 티마오라는 원어를 씁니다.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물질로 경의를 표하다, 그리고 보상하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부모에게 있어서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처음에 서두에 이야기했지만, 부모에게 있어서 자녀는 자기의 모든 것을 내어줄 만큼 소중한 존재이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반대로도 동일하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부모는 자녀에게 있어서도 그만큼 값지고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존재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부모가 잘났든지 못났든지, 부모가 부유하든지 가난하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어떤 모습이든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그 자녀에게 부모를 허락해 주셨다라는 것은 그 부모는 그 자녀에게 있어서 전부가 되어줘야 되고 가장 귀한 존재가 되어줘야 된다라는 것이지요. 부모를 공경하는 것,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 여러분, 그런데요, 더 놀라운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한다 라는 말을 쓸 때 이 예배한다의 원어적인 의미도요, 그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가 응답한다, 보상한다 라는 의미, 이 티마오에서 그 예배하다가 왔다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놀랍지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과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같은 의미적으로 사용됐다라는 것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계명입니다. 꼭 지켜야 할 일입니다. 부모를 공경한다라는 것, 그것은 마음으로만 공경하고 사랑한다 아니요. 공경이 무슨 의미라고요? 물질을 가지고 경의를 표하다. 우리의 가진 것을 드려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시간과 노력과 우리의 물질, 돈도 다 우리가 드릴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말하지 않아도 우리 부모님은 나를 사랑하니까, 특별한 일이 없으니까 전화하지 않아도 되겠지, 찾아뵙지 않아도 되겠지, 그런 생각 갖고 있다가 여러분 시간만 흘러가는 것이지요. 그러다 늦게 후회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며칠 전에 어버이날이었지요. 어버이날은 지났지만, 그리고 어버이 주일도 또한 지나갈 테지만, 어쩌면 1년에 한 번 어버이날처럼 어버이날 1년에 한 번만 챙길 수 있겠지만, 저는 이랬으면 좋겠다라는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어버이의 날이 단 1년에 하루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 또 매일 하나님 앞에 예배하듯이 우리의 마음속에 그 어머니를,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사랑하는 것, 그 어버이의 날이
어버이의 주일이 매번 정기적으로, 못하면 한 달에 한 번이라도 우리가 그 날을 정해놓고 부모를 위한 날, 부모를 위해서 우리의 것들을 드리는 날, 우리의 시간을 쓰는 날이 되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혹 부모님께서 이 세상을 떠나서 부모님이 없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부모님은 어떤 존재라고요? 하나님을 대신하는 존재, 하나님을 보여주는 존재.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부모님이 나에게 해주셨던 말씀들, 나에게 해주셨던 그 놀라운 귀한 일들, 그것들을 생각하면서 더 하나님께 감사하고 믿음으로 나아가겠다고 결단하여서 부모님의 기쁨이 되겠다, 그러한 시간으로 만들어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모두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 되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도 떳떳하게 의로움으로 설 수 있고, 부모님 앞에도 정말 기쁨이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